마태복음 8장 9장을 말하여서 소위 기적의 장 그렇게 불립니다.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난 뒤에 8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렇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은 마음이 상하고 육신의 질고 중에 있는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치유하신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기적적인 치유와 회복의 스토리가 마태복음 8장, 9장에 무려 10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가 한 곳은 하나로 묶음, 두 개의 기적이 하나의 묶음으로 이루어져서 333, 세 가지 기적으로 묶어서 8장, 9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단락이 끝날 때마다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 가르침의 말씀이 결론과 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8장 초반부를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 한 나병 환자와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10명을 고쳐주십니다. 이 세 가지 치유 사건 이후에 한 서기관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냥 나를 따라오느라 그렇게만 하시면 될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진짜 당신을 따르는 길은 헌신과 진지함이 들어가 있는 자기 포기와 헌신이 수반되어야 됨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겠다는 그 서기관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또 무리 중에 제자가 되고 싶었던 한 사람에게 죽은 자들은 그들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말만 해서도 안 되고 머리로 알아서도 아니 되고 실제적인 자기 포기와 헌신과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암송 구절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는 자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포기해야 될 것이 있고 저마다 짊어지고 가야 될 자기의 십자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자기 십자가가 있고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 나름대로 저마다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한 헌신 없이는 진짜 주님의 제자, 진짜 주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말만 해서는 아니 됩니다. 머리로 알아서도 아니 됩니다. 실제적인 자기 포기와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제자도의 헌신에 대한 내용 뒤에 8장 23절부터 9장 8절까지 예수님의 두 번째 기적 단락이 이어집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거친 파도를 잠잠케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연 만물의 창조주가 우리 주가 되심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여 주심으로 해서 주님의 사역이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저 이방 땅 선교적인 지평까지 열려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침상에 누운 한 중풍병자를 치유하심으로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공동체의 믿음,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저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믿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기적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은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사역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들을 향해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내가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를 주님은 찾으시고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고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새 은혜와 신선한 기름 부심을 받기 위해서는 낡은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전에 신선한 새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를 간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새 부대는 험 부대가 되었고, 새로운 은혜,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때 우리는 낡은 부대를 여전히 가지고 그것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이전에는 신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30년이 흘러서 늙은 도시, 낡은 도시, 그런 도시가 되고 말았어요. 다시 이 도시를 다시 리모델링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내가 참 은혜 받았던 적이 있었고, 내가 참으로 헌신했던 적이 있었고, 신선한 그 은혜의 기름 부심 속에 사역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는 새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새 부대가 험 부대가 되고 말았어요.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또 쓰임받기 위해서 날마다 새로운 부대를, 신선한 은혜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한 새로운 부대가 우리는 준비되어져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부대가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 공동체가 새로운 부대를 준비해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9장 18절부터 오늘 본문 34절까지 세 번째 기적 단락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과 그 길목에서 만난 12회를 헬류 쪽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치유하신 사건을 하나의 스토리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께 간절히 찾아왔던 두 맹인의 눈도 주님은 치유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 기적을 짤막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부터 9장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9가지 기적에 대한 전체적인 뜻을 사람들의 반응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무리들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3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아멘. 여기 놀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다우마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뜻은 경탄하다, 감탄하다, 그리고 칭송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놀라는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친 뒤에도 마태복음 7장 28절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놀람이라는 단어는 에크플레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은 놀람으로 충격을 받다, 그 놀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 대 얻어 맞았다, 그 영혼에 타격이 왔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술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무리들의 모습을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무리되어지는 마태복음 7장 28절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 역시 예수님의 기적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마태복음 8장 9장 끝부분에 배치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의 치유의 기적은 사람들을 망치처럼 다가오고 그들의 영혼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무리들은 도무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무리들의 놀람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이 나갈 때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본문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서 두 명인을 치유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가자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은혜와 혜택을 경험하도록 예수님의 도움을 절실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서 말 못하는 사람은 원문을 보면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언어 장애인, 청각 장애인 또는 두 문제를 함께 가진 농아인, 그렇게 뜻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멀쩡하게 귀를 가지고 있지만 들을 귀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입을 가지고 있고 혀는 가지고 있지만 한마디도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이 말 못하게 된 것은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귀신 들려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의 병이 저 김기동 베레아의 귀신론처럼 귀신 들려서 우리 인간에게 오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벙어리의 종류가 있고 원인이 나와 있는데요, 날 때부터 말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병으로 벙어리가 된 자도 있습니다. 세 번째, 죄값으로 말미암아 말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사가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입을 봉하셔서 말을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악한 영이 듣지도 못하게 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자들로 하여금 은혜를 주셔서 말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 현장에 영으로 오셔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내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입을 열어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명인을 눈뜨게 하고 말 못하는 자의 입을 열게 한 이 기적이 기적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 사건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 한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명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하나님의 종말적인 회복과 재창조의 역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명인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말 못하는 자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이 눈을 뜨고 한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첫 번째 누구를 위하여 쓰여진 복음서라고 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가 이 마태복음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기적과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종말론적인 메시아이심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성취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음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이런 주님의 기적 앞에 다우마죠, 놀라고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놀람과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짧은 말씀이고 우리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말씀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이 본문 세 구절 속에 우리를 향한 영적 메시지가 아주 크고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사람들이 주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통해서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경배하고 그리고 경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3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똑같은 기적을 목격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힘을 의지하여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비난합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기적 자체는 인정을 해요. 왜? 목격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악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으로 그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여 박수갈채를 보내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일이 귀신의 일이다라고 격하시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눈은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은 감겼고 귀는 막혀 말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았던 맹인들과 말 못하는 자들의 절묘한 대조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적도 보았고 치유와 회복을 목격하기도 하고 수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삶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세리들과 죄인들, 맹인들과 말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자신의 부족, 한계,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정반대로 전혀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비난하고 정죄하고 주님을 공격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성경을 가장 많이 알았던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늘 자신의 생각들이 옳고 바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졌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지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은 감겨졌고 귀는 막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예언의 말씀처럼 오셨지만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치유와 회복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어찌 이리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고 계실까요? 또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제가 뽑아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약함과 허물을 인정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8장 9장에 나타난 이 치유 사건 속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레위 마태도 그랬고 로마의 백부장도 그랬고 12해 동안 헬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그랬고 해당장 야이로도 그랬고 맹인들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을 알았기에 주님을 찾았고 주님 앞에 매달렸고 주님의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그들 속에 충만하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옳다고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바리새인의 영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태도, 이것이 옳고 저것은 다 나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곳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 역사가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사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더 이상 내 자신 속에 그것이 침투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영혼의 상태. 한때는 큰 은혜 속에 있었고 한때는 아름답게 사용되었고 한때는 정말 주님의 기쁨을 노래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그 생각이 고착되고 굳어져서 이제는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낡은 부대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돼.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내가 얼마나 죄인되고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말 정달하게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새 일들이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에 순응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자신의 기분, 감정, 논리 그것을 앞세우지 않고 주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순응했던 사람들, 그들 속에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당신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에게 주님은 그 새벽에 찾아오셔서 그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뛰기를 청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시몬 베드로는 그 밤새 그물을 던졌던 그 피곤함, 그 실패했던 것들, 그 새벽에 베드로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배를 조금 띄웁니다. 그때 주님은 그 배에 오르셔서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응합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감정, 베드로가 내세울 수 있는 논리적인 상황들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응합니다. 그럴 때 두 배 가득히 만선의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 뒤에 주님은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 앞에 시몬 베드로는 주님을 따릅니다. 세리마태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 손가락질은 받았지만 돈을 많이 버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이 뭡니까? 돈 아닙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돈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강단에서 돈 얘기하면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다. 왜요? 돈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세리마태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그 좋은 자리, 우리가 우상으로 여기는 그 돈 버는 자리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앞서 나와 있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의 소명장입니다. 이사야가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응하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만 진정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움켜진 것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요즘 저는 가는 곳곳마다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아직도 여전히 창창하고 젊은데 왜 일찍 그렇게 은퇴를 결정하셨습니까? 그때마다 제가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일찍 저를 선교사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나 이 홍익교회를 개척했고 이 홍익교회 개척교회 목사로서 이 공동체를 지켜야 될 책임이 우선적으로 저에게 있었기에 지난 30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진정으로 저를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제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훌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선교지로 나갈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는 지나온 29년 30년의 홍익교회 사역보다 앞으로 남아있는 한 10년의 사역이 더 아름답고 복될 것이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는 목사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장로는 장로들이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고 우리 성도는 성도들이 각자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제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참 주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었던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의 놀라운 임재와
그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생애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감아웃죠. 경탄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어메이징, 감탄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세우시고 존귀케 하십니다. 프로복스 가운데 에반더 홀리필드라고 하는 복스가 있습니다. 우리 한 50대, 60대 남성들은 이분을 잘 알 거예요. 자식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그는 복싱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됩니다. 그런데 심장병으로 인하여서 방어전에 실패를 해요. 그리고 그 인생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퇴 뒤에 그는 습관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기도했던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 그의 나이 34살 때 그는 당시 30세의 핵주먹이었던 마이클 타이슨에게 도전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보았던 승률은 25대 1에 불과했습니다. 나이 말은 이제 홀리필드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예상을 뒤엎고 11회 전에 통쾌하게 TK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뛰어나서 세계 챔피언의 자리에 복귀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링에 오르기 전에 자신의 유니폼에다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약자로 적어 넣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 그에게 도전해 왔던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마이클 타이슨이었어요. 그런데 3회전 때요, 여러분 잘 아시죠? 타이슨이 뭘 하죠? 홀리필드의 길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막 쏟아졌죠. 나중에 타이슨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가랑이 사이로 발을 넣어서 차버릴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는 참 분노가 일어났지만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고 정상적인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그 방어전에 그는 성공을 하게 됐죠. 그리고 2010년 세계 최초로 개인 통산 5차례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48세, 역대 최고령 헤비급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은 하나님께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사회,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정치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영적인 상황들을 바라볼 때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나를 부르신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저마다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최종적인 승리를 안겨다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마다 우리 입술을 열어 찬미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속에는 교만과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들이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만이 최고입니다, 다 이해되지 아니하고 다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